5월 첫 주일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족의 영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열거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애굽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를 하고 괴롭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퍼져가서 애굽 왕이 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인륜적인 계책을 세우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이제 할 때에 그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모든 백성에게 더 센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때에 레위 가족 중에 아므람이란 사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고, 이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낳고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이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잘생겼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게벳이 딱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어떤 존귀함과 뛰어남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3개월을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고 울음소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칠합니다. 그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뉘웁니다.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띄어 보냅니다.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왕의 딸 공주죠, 투투모스 2세의 배다른 누이 핫셉수트가 바로 그 왕의 딸 공주인데, 그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변을 거닐고 있는데 공주가 보니까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누워있고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미리암은 그 아기의 진짜 엄마 요게벳, 그 요게벳을 불러와서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젖을 먹고 자란 아기 이제 많이 자라서 공주에게로 데려가니 공주는 그 아기를 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모로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또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첫째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았어요. 더 이상 자손의 번성을 할 수 없도록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에게도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아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에게 나중에 애굽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 모세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지만 나일강에 던져져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해 내신 이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있었던 것, 이것이 아므람, 요게벳 이 부부에게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부모는 물질과 물욕과 탐욕이 너무나도 가득해. 자녀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는 물욕과 탐욕이 너무 가득해. 우리 부모는 세상 물정은 너무 해박해.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사는 모습.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궁금해져. 삶의 가치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두지 않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두고 사는 모습. 공동체 의식은 전혀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일까? 혹시 이런 것이라면 자녀들이 보지 않아도 될 모습, 봐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죽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살린 것입니다.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웠어요. 목숨 걸고 그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아기를 위어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 그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싶다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두려워 그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의 삶에 이게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들을 방주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태어난 아들을 더 이상 자신들이 키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위어 애굽 사람의 손에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 이 단어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 한 번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뉘은 갈대 상자, 방주, 상자, 이 단어에 쓰인.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까지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완전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한 방주이고, 갈대 상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받은 자가 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에서 구원받게 하는 또 다른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구세주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모세를 담은 상자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셔서 모든 이 육상의 생물의 씨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의 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고페르나무로 지은 방주로 구원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갈대로 지은 상자, 방주로 살리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교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있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맡겨야죠. 기도만 하고 맡겼다고만 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아 하나님 방식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면 자녀들을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꼭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멀리하지 말라.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향해 가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왜?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살 수 있을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남자아이면 이거 죽어야 돼. 지금처럼 태아 성별을 복중했을 때 감별해가지고 한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이 요게벳이 기도했을까.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임신을 하고 얼마나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그 갈대를 엮어가면서 역청을 바르면서 나무 진을 칠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뉘운 채로 나일강에 뛰어보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일강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며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이 요게벳은 기도했을까. 유모로 들어가서 신부는 유모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아들인 이 모세를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며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를 잠재우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 아이가 울면 같이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갈대 상자를 교회라는 방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을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물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안팎을 칠하고 바르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몰려올 때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혹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를.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나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힘내서 그 역경과 고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근심과 눈물, 깊은 한숨 나올 때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억압과 탄식과 그런 속에서 살았던, 그런 속에서의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면 그런 마음만 갖고 있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다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